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70명을 세우셔서 2명씩 전도를 보내십니다. 제가 한국 가기 전에 누가복음 계속 보았는데 이제 다시 누가복음 이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명씩 전도를 보내셨는데 이 70인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복종하는 일이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에게 귀신들도 항복한 일인데 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누가복음 9장 그 앞장에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번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 왕이라고 하는데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할 정도로 성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이 기적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하시는 말씀이 우리 20절에 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 어떤 의미냐? 왜 기뻐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우리 오늘의 메시지인데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뭐를 주셨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별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권세가 뭐냐면은 여러분 내 힘이 아닌 겁니다. 이 권세는 뭐냐면 주어지는 겁니다. 제 친구가 정말 재밌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온순하기도 한 친구인데 그런데 이제 한국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를 갈 때쯤에 이 친구가 어디를 갔냐면은 그 예전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군대 대신에 경찰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무 경찰이라고 의경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전투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의무 경찰로 군 생활을 대신 하는데 이 친구가 의무 경찰이 됐어요. 어 제가 살던 안산이라고 하는 데가 죄송합니다. 제가 살던 그 안산이라는 데가 그 당시에는 그게 큰 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길 지나다 보면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이게 일하는 것도 보거든요. 그런데 경찰복을 입고 의무 경찰이 됐는데 21살 이 어리고 21살 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격도 참 착한 친구인데 아주 거대한 큰 그 덤프 트럭이 신호를 아마 못 봤나 봅니다. 이렇게 지나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호루라기를 삑 하고 부는데요. 그런데 그 큰 덤프 트럭이 바로 서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만 봐달라고 미안하다고 못 봤다고 하는데요. 근데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서 뭐 이렇게 경찰들 뭐 2명, 3명 같이 일하기 때문에 그거 봐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면허증 제시해 주십시오 하니까는 막 이러면서 면허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지를 띄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멋있구나, 그죠? 21살 어린 친구가요 큰 덤프 트럭을 세우고요. 그 누가 쓰겠어요? 그리고 면허증을 달라니까는 순순히 주고요.
그게 뭐냐면은요, 대한민국 정부가 경찰이라고 하는 이러한 권세를 이 친구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는 경찰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의 말을 듣게 되어지더라고요. 왜냐? 바로 정부의 힘입니다. 그래서 어리다고 뭐 만만하다고 해서 듣지 않으면은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서 여러분, 권세는 이 제자들의 힘이 아닌 겁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기뻐하지 말라고 하려고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내 힘처럼, 내 능력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 권세들, 이 능력들 다 누구에게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주기도문. 우리 제일 끝 문장이 뭐죠? 제일 끝 문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일생의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외우게 되어집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가 평생 고백해야 될 내용이냐?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망칠 때 쓰는 게 뭐냐면 바로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뭐냐?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의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 이 마귀가 이 사람을 망치는 그 말을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저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로서 병을 고치려고 기도했는데 병이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악령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막 쫓겨납니다. 뭐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얼마나 재미지겠어요. 사람들이 막 주목을 할 거고요. 얼마나 이 행복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거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왕을 보고 절을 하는데 마치 그 왕이 탄 말이 자기를 뽐내는 것처럼 이상한 거예요. 내 믿음, 여러분, 내가 잘 믿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주목을 즐기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뭐가 생기느냐? 교만이라는 게 생기고요. 사단은요, 그 교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평택에서 정말 과분하게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과분할 정도로 막 어른들부터 저 아이들까지 막 과분할 정도로 막 사랑을 부어주시고 뭐 많이 갖다 주시고, 제 마음속 계속 밟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교만의 싹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계속 나를 지워야 되는 거예요. 교만을 통해서 사단은 일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잘 쓰시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주목을 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성전 문에 안전뱅이가 하나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좀 줄래나 하고 쳐다보니까는 베드로가 뭐라 그러느냐,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라.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세우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주위에 모였던 성전 근처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이 베드로와 요한 근처에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을 막 주목하여서 보니까는 그때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보느냐?
사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주목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주목받으려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기도 그렇게 길게 안 하셔도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잘 믿어서 이 사람 낫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도,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해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좀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영적 시스템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모든 권세, 그리고 모든 믿음, 누구에게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안전뱅이가 있어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어나 걸었거든요. 사람들이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스스, 제우스라고 막 높이고요. 바울은 그 에르메스, 그 명품 있지 않습니까? 그 에르메스라고요, 막 높여주는 거예요.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한국의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우리 목사님들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소문난 깡패였습니다. 힘도 천하장사였고요. 아주 동네에서 아주 내놓은 그러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이 불량배 깡패였던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늘 동네 사람들이 뭐냐, 저 죽일 인간 김익두, 불량배 김익두, 깡패 김익두, 그러다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이고 김익두 전도사님, 전도사 김익두. 그러니까는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그래서 그냥 막 마음이 막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막 불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요, 다리 근처에 안전뱅이가 한 명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동전을 주던 그러한 안전뱅이였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사도행전 아까 그 3장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도 일으켰는데 나는 못할까? 베드로처럼 나도 좀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면은 정말 근사할 텐데 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갑자기 소원이 생겼는데, 그때가 이제 가랑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나다는 사람들도 별로 없으니까는 이렇게 한번 쓱 보다가 사람 없네 해서 오늘이 기회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흉내를 냈습니다. 그 안전뱅이, 이게 거지 안전뱅이한테 다가가니까는 그 거지 안전뱅이가 오늘도 한 푼 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굽신굽신하니까는 이 김익도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 나를 똑바로 보시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걸어라 하는데요, 이 안전뱅이가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 그분이 자기한테 이러니까 너무 무섭고 놀래가지고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는 김익두 목사님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그 사람 손을 막 붙잡고 들어 올리면서요, 은가구는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서 막 들어 올리는데요, 워낙 힘이 센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몸이 이렇게 들렸다가 쿵 떨어지는데 다리 그 아픈 사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막 사람 살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는요. 이 김익도 목사님이 너무나 이 부끄럽고 당황스럽고 해서요. 아유 미안해 미안해 하고 도망치듯이 나가서 기도원으로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거 고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엔 자기 명예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얻을 것은 내 명예였던 것을 깨우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안진뱅이에 대한 그분에 대한 그 진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나 돼지도 발이 있어서 걸어 다니는데 저 불쌍한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평생을 고통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안전뱅이가 거기 다시 거기 있는 거예요. 안전뱅이가요 김익두 목사님 보고 얼마나 놀래는지 절로 가라고 오지 말아 달라고 돈 안 줘도 되니까 미친 사람 또 오거든요. 오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는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얼른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지난번 일은 용서하시오. 지금까지 금식하고 철화하면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오늘 밤 기도하기로 작정한 마지막 날인데 부디 나와 같이 가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에게 전심으로 말을 하는 김익도 목사님 태도에 감동을 받아서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6일 동안 굶어서 힘 하나도 없는데요. 간신히 업고 그리고 교회로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 다리가 풀리기 시작하더니요. 힘이 생기더니요. 그러더니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뛰어다니고요. 그리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이 일생에 고친 병자가 여러분 10,000명이 넘는답니다. 신유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였어요. 일생에 28,000번의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요. 김익도 목사님의 집회에 우리 한국에 1,500만 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 중에 288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 한국 부흥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바로 김익도 목사님입니다. 당시에 모인 헌금이요. 김익도 목사님 그 활동 나중에 순교하시기 전에 그때까지 모인 헌금이요. 여러분 1억 그 당시 돈으로 1억 8,500만 원의 헌금이 모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서울의 집 한 채가 1,0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억 8,500만 원의 헌금이 모여서 막 금덩어리가 모이고요. 막 여자들이 막 반지와 그 비녀들을 다 꺼내놓고요. 그래서 150개의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140교회를 증축을 하고 유치원을 120개를 세우고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이러한 지도자들을 여러분 58명이나 키워낸 영적 그 지도자로 일생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신 김익도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깨달은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권세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저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어떻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재미있어하고 감동을 받을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설교가 아니면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내 힘부터 빼야 됩니다. 주님, 설교도 글도 온통 내 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재밌어하고 감동받을까? 목사는 그거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설교, 내 힘 빼는 설교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보니까는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 나를 태워주셔서. 가사가 그렇더라고요. 막 내가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어진 영혼을 살리려면은 나를 태워주시고 제단 위에 나를 드릴 테니까는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그러면서 계속 후렴 부분이 뭐냐? 태우소서 부으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내가 먼저 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이유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응답을 받아서 그 응답이 기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내가 기도했더니 막 병이 났고요. 그리고 막 기도했더니 악령이 떠나가고 마치 내가 대단한 것처럼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요. 아니면 건강이 많고요. 뭐 그런 것으로 여러분, 그런 것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때로는 즐거움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뭘 기뻐하라고 하시느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응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 모든 은혜, 모든 축복,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번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약해도 괜찮아요. 믿음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힘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막 으쌰으쌰 막 너희는 군사다, 너희는 뭐 능력자다,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닙니다. 3절 말씀 보면, 3절에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 보시기에 어린 양이 이리를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백전백패입니다. 못 이겨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직장 생활하는 우리들, 뭐 사장 이기겠습니까? 직장 우리 부장들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병 못 이겨요. 저도 지금 이 성대 나가가지고 지금 열심으로 땀이, 온몸에 땀이 나는데 못 이깁니다, 여러분. 병 앞에서 너무 연약한 우리고요. 세상에서 너무 연약한 우리고요. 직장에서요, 예수님 믿는 거 나 하나인데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약해도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어렵고 경제 생활에서 어렵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권세를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에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세상 험하잖아요. 우리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나 왜 능력이 없죠? 기도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늘 기도 힘쓰면 이 상황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잔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상황을 뒤집을까 그거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권능을 주옵소서. 그러면은요, 환경이 뒤집힌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한번 안 해보고 함부로 이 상황 불평하고 직장을 욕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 늘 힘쓰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치료가 되어지고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약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진 한 장 우리 보시면, 사진 뭐 같으세요? 제목이 황소머리입니다. 황소머리. 뭐 같으세요? 재료가 저 위에 황소 뿔이요, 저게 자전거 핸들입니다. 그리고 황소 머리가 저게 자전거 안장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자전거 핸들 뜯어가지고 안장 뜯어갖고 만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파리의 박물관에 있거든요. 미술관에.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1990년도에 이거 팔렸거든요. 이거 얼마에 팔렸냐면요, 300억에 팔렸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해볼까요? 저도 자전거 좋은데. 그래서 우리 집 다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안장하고 핸들 떼가지고 우리 여기 일본의 메루카리에 팔면은 뭐 권사님 제가 팔면 얼마 주실래요? 1,000엔. 10,000엔 주실래요? 뭐, 이거 누가 만들었냐? 여러분 피카소가 만들었습니다. 피카소가 만드니까는요, 이게 버린 자전거거든요. 쓰레기 더미에 있는 자전거를 주워 가지고요. 그래서 핸들 띄고 안장 떼 가지고 붙였더니요, 세상에요 300억이 되고요. 저게 파리에 미술관에 걸려 있고요. 온 세계 사람들이 저거 보러 오는 거예요. 의미를 찾고요.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쓰레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의미를 찾고요. 그리고 감상을 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여러분 약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나라도요. 죄인의 괴수와 같은 나라도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의미를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피카소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21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어린아이 같은데, 어린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천지의 주제이시고요. 천지의 주제가 뭐냐면 천지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아버지시냐?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약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고요. 정말 쓰레기 같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요 명작이 되고요, 작품이 되고요. 내 주위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뭐지 하면서 의미를 찾고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세를 주옵소서. 병을 이길 권세를 주옵소서. 상황을 이길 권세를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옵소서. 늘 괴롭고 아파하고 이 상황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잔머리를 한번 바꿔볼까?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주여 권세를 주옵소서. 병을 이길 권세를 주시고 내 영혼을 치료할 권세를 주시고 환경을 뒤바꿔낼 권세를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모든 권세,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권세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달라고 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병을 고치는, 그리고 또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지금 당한 이러한 곤란과 환란을 이기는 우리 권세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 나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여